오늘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허구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주제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댕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 부활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인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에는 85%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40% 이하로 믿는 사람이 떨어지고요. 나머지 60%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 믿지 못하겠다는 그 주장들을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그들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인간의 경험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냐, 경험적으로 있는 얘기냐.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경험상, 의학상, 과학적으로 봐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뭐냐? 그건 빌라도하고 몇 사람이 짜서 만든 일종의 허위극이다. 죽지도 않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는 도망치게 만들었다. 또 기절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래서 이 도난설을 제기하는 그런 반대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저 경험상 믿지 못한다. 과학적으로나 이 기절이나 도난이나 이런 걸로 다 봤을 때는 예수의 부활은 허구한 사항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변증하는 반론의 이론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영역에서 받아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과학이 증거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볼 때는 여러분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경험적이다 말하지만, 신앙은 사실은 비논리가 아니고 비과학이 아니라 초논리적인 것이고 초과학적인 분야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안에 쓴 황 선생의 부활절 한번 여러분 칼럼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고등학교 물리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성격도 얼마나 화학적이고 물리적인지 딱딱하고 사람이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유교 집안에서 살아서 자기의 선행과 자기 의지만을 신앙 이상으로 믿고 살은 사람. 그래서 학교에서도 믿는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장교 출신이라 향토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교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주면 훈련 빼줄 테니까 나와서 해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불신론을 갖다가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 성격이 꼬장꼬장하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저 직장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자기 전부고, 자기 의와 선행이 자기 신앙의 최고봉인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에도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고 인생을 사는데 힘이 빠지고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료 교사의 권유를 받아서 새가족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아주 찬바람이 돌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이분은 누가 설교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굴복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데, 강력하게 누가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자기의 화학 물리 분야에서 아무도 인류 태초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설을 본 적이 없고, 있었다고 해도 다 가정설, 가짜 근거에서 시작한 것이 화학이고 물리고 수학인데, 그걸 너무 허구적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제까지 담대하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성경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일격을 맞고 신앙으로 돌아설 것을 결심합니다. 어느 날 부활을 다루는 공부 시간인데 부활을 자기 믿지 못합니다. 나는 담당이 전공이 과학입니다, 물리입니다, 화학입니다 해가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황 선생.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좀 알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뚱그레지더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냥 말을 못해. 사람이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질, 양의 불변 법칙입니다. 나는 비전공이라 잘 몰라요. 목사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느 물체든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과 양은 컨디션이, 형편이,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이 물건을 불에 태워도 모양은 없어지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질과 양은 불변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과학의 가장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해답을 꺼내놨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내 전공에 쏘갔군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제2법칙을 설명하면서까지 얼마든지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 부활주일 되면 30년이 지났는데 그 황 선생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하고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잘 변증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사기다, 빌라도하고 짜고 했다, 뭐 죽지도 않는 기절설이다, 도난설이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부터 이 부분을 말한다면 이 사람을 아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절했고 가짜로 도난하고 훔쳐가고 죽지도 않은 걸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거짓하는, 거기에다가 이 남자 사내 3년 6개월 전생을 걸었던 사내들이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가짜를 거기다 목숨을 걸고 나갈 남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겁이 나서 피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는 얼씬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의 부활과 살으심을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도난은 두 가지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그때 로마 병사들은 세계 최강입니다. 최강. 특수훈련된 경비병들을 세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엄명을 내렸거든요. 죽기 전에 예수라는 자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다. 만에 하나라도 기절해서라도 깰 수 있으니까 특별히 잘 지켜라. 거기다가 여러분 엄청난 돌무덤을 막고 실링, 임봉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임봉. 그리고 무장된 철통 같은 경비병들이
로마의 최첨단의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겁이 많은 제자들이, 힘이 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훔쳐낼 수 있단 말입니까? 기절을 했다고 해도 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칠 대로 지치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 돌문을 밀어내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나오면 병사들은 잠자고 있답니까? 그건 아무리 설명해도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절설도 성립이 안 되고 도난설도 성립이 안 되는데 병사들이 강력하게 막아서 훔쳐갈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난설이 그래도 만에 하나 훔쳐갔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FBI나 뭐 수사기관이 그저 밥 먹고 노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좁은 예루살렘 골목에서 찾아내지 않겠어요? 찾아내가지고 기독교가 막 시작하고 일어나고 막 인기가 자기들에게서 다 떠나는 그 여론 마당에서, 야 봐라, 여기 훔쳐간 예수 시체가 있다. 살아나긴 뭘 살아났냐? 그러면 한 방으로 기독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적재초, 그 좋은 타이밍을 왜 그들이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수의 부활이 기절이요, 도난이요, 뭐 허구요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논리적으로도 증명을 해도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정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살아났다는 그러면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또 일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그 역사의 빈 무덤이 말하는 거예요. 현장이 말하는 거예요. 현장.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건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다 역사의 단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역사예요. 없는 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짜맞출 수는 없지요. 예수의 빈 무덤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으로 따져보면 틀림없는 역사의 한 토막이에요. 그 말짱하게 죽었던 시신이 부활해서 없어졌다. 이게 기독교의 부활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이 부활의 기둥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역사에서 인정하는 거룩한 성인들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째는 석가모니, 그 다음에 유교의 창시자 공자, 그 다음에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그리고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의 생애를 여러분 간단하게 보십시오. 히말라야 남쪽에 가필라라고 하는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다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살다가 29살에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도대체 뭐냐? 뭐 그저 가정에서 사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 낳고 죽고 늙고 죽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해탈하고 득도하기를 위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50년을 수행합니다. 50년. 그런데 결론은 없어요. 50년 수행하는 과정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그를 따르고 그를 추앙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어록들이 모여져 가지고 지금 불경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도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시신을 화장을 했어요. 소위 살이라는 구슬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걸 8등분을 해가지고 8나라에다가 나눠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받은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보관할까? 그래서 세운 것이 이 부처의 무덤에 해당되는 탑이 그때부터 생겨나. 탑 안에는 부처의 그 뼈가 굳어져서 칼슘이 굳어졌다는 사리가 그 부처의 시신의 결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의 무덤은 탑이에요. 석가의 인생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지금도 비석 하나 세워놓고요, 세계의 많은 공자를 숭배하는 순례객들이 지금도 가서 참배를 한다. 저 무덤 안에 공자의 유골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창시자였다고 하는 마호멧은 서기 57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도 정신수양을 하겠다고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다가 어떤 알라라는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 자기는 계시를 받은 줄 몰랐는데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를 따르는 가족들이 볼 때는 보통 사람이야.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들이 그를 숭상하고 따르다가 점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소위 이슬람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62세에 건강이 악화돼서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고 하는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평생에 한 번은 그 마호멧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참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무슬림 15억이 엄청나게 몰려가. 그 까만 무덤 안에 지금도 마호멧의 시신은 안치되어 있습니다. 꾸란에는 마호멧이 부활했다, 부활할 거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4대 성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이라고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데, 그 성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증거합니다. 역사의 기록이 뭐냐?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첫째는 성경이 역사의 기록의 첫 번입니다. 첫 번.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랬죠. 바이블은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이 파피루스라는 것은 그 갈대를 꺾어 가지고 파피루스를 눌러 가지고 종이 대용으로 만들었었어요. 왜 종이가 필요했는가? 두터운 양피지에다가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보관이나 이동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들이 발달해 가지고 이 토판이나 이 양피지에다가 썼던 성경을 옮겨 카피하기 위해서 파피루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 이 파피루스가 페이퍼라는 단어 그리고 책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유일한 책과 종이가 성경이었습니다. 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구약 그리고 신약을 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파피루스가 바이블이 됐다. 지금은 이제 종이 제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1년에도 수억 건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성경이 마치 수억 건의 한 권 중에 한 책으로만 그렇게 가볍게 취급당하는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이 성경이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네 사람의 역사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들이 관찰하고 자기들이 목격하고 자기들이 깨닫는 부분에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어떤 분은 사복음서를 읽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틀린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극한 다양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더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서가 된 것입니다.
일반 역사가라고 해야 조세퍼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근대는 그저 아놀드 토인비 하면은 근대 역사가로 대가로 꼽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러니까 100년, 서기 100년, 200년 그 기간에는 조세퍼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일반 역사의 대가. 그 사람의 기록을 봐도 성경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써놓은 역사서를 보면은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요일 아침 예수가 묻힌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는 생전에 자신이 예언한 바와 같이 부활하였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그 후 여러 곳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복음서들은 그 사실과 함께 그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다. 요세포스 역시 복음서를 떠나서는 역사를 기술할 수가 없는 가장 소스 중에 역사의 소스가 바로 이 프라이머리 히스토리 텍스트가 복음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벌써 역사가 증명한다. 여러분,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1885년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재물포항에 입항했다. 그건 역사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1919년 유관순 누나를 필두로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역사입니다. 1700 몇 년입니까? 잊어버렸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거 역사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가 증명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BC를 쓰고 AD 지금 서기 2013년 되었다. 아노 도미네, 주의 손아래 통치된 기간,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부활 증명하고 있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탄생하셨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그 장소에서 나셨고, 여러분 800년, 750년, 600년 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700년, 75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찢기고 상하셨다. 이게 700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22편에 다윗이 이런 호소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는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참 절박한 사정에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내 손발을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의 생애에 쫓겨가는 피난 생활은 한번 해봤지만 손발을 찢긴 적이 없고요. 나의 겉옷을,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진 적이 없어요. 성령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좌우편에 선 강도들 악인이었어. 틀림없는 예언의 성취죠. 죽은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새 무덤 동굴에 예수님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각본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드라마 찍듯이 각본이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야 지금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의 사박다이 할 때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 자, 이제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으로 큐 해가지고 보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 우리 금요일 밤에 생각했지요. 그도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역적의 편을 들었다가 그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위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누가 시켜서라도 예수의 빌라도 시체를 예수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누가 시켜서 될 일입니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650년경에 예언하고 설동했던 선지자인데 6장 2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메시아를 셋째 날 부활시키겠다는 예언이 거기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서너 번씩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 뭘 모르시겠으며 뭐를 못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을 힘으로 멸시천대를 받을 때 얍 하고 그냥 딱 뛰어내려 가지고 딱 둘러엎으면 박수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저는 전도사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 생각이 나. 예수 영화 일대기 영화를 보는데 고난당하고 침 뱉고 가시관을 갖다가 확 누르니까 막 피가 나. 등어리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때까지는 조마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하고 뛰어내리겠지. 결국은 창을 푹 찌르고 물과 피를 쏟고는 고개를 탁 털고 때리니까 저 병신같이 그 아이는 진실한 감정이에요.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확 뛰어내려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왜 못하십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철저한 구원과 대속의 헌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안 하십니다. 그런 걸 모를 때에는 참 예수님이 반신반의 되고 참 우리 생각의 논리에 맞지 않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정말 빈틈없는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철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이 여러분 한 자리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66권이지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는 15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간 저자 40명이 동원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편집회의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각자가 1500년 전에 썼는데 1500년 후에 썼는데 일목상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게 다 꿰맞춰지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조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경의 허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세 번째, 목격자들,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5절과 8절 사이를 보면은 아까 읽었어요.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만삭되어 못한 정말 나 같은, 좀 우리말로 하면 베네병신과 같은 나 같은 것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내 주셨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시제가 한 장소에서 500명이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나도 봤어, 당신도 봤어. 따져보니까 다 본 것이 저 동네 입구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저 뒷동산에서 보고 다 본 장소가 다른데 따져보니까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었다. 그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욕 상공에 UFO가 떴다.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 사람은 겨우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바꿔가지고 500명이 UFO를 봤다.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는데 거기에 무슨 단서가 필요해요? UFO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곳 저곳 안 나타나는 곳이 없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은 신통한 거, 남이 못 보는 걸 보면은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해요. 남들이 못 본 교통사고 한번 보면은 아마 한 3년은 써먹을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대면한 사람은요, 자자손손 얘기하고, 자자손손.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재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는데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어요. 너무 정말 지금 출시하러 가는 사람을 도왔으면 별 문제인데 지금 사형장에 사형 처형을 당하러 다하는 재수 없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그건 얼마나 운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때는 우연인지 억지였는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철저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댕기면서 뭐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십자가 져준 그 장본인, 그분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시.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곧 나 어머니다. 얼마나 믿음이 견고했던지 바울에게 신앙의 어머니가 됐다. 여러분, 목격자들의 분명한 증거는 일반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의 목격자가 있으면 정식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그들의 증언을 다 청취하고 그대로 채택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것은 결코 환상도 아니고 착시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창난현상이라고 밀어붙이는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창난현상이 50명도 아니고 500명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절반이 살아있었다고 그랬어요. 절반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 자신, 내가 변한 걸 봐라.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압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의 광신자.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어요. 감히 신성모독을 하는 저 갈릴리 청년, 저 예수를 없애야, 저는 바로 그 앞장섰던 사울이 인근에는 잡아들일 사람이 없어. 다 잡아들여가지고요. 이제는 외국에까지 공적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행랑을 하고 나갑니다. 다메섹이라는 길로 가는데 밝은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거꾸로 졌어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야말로 혼백이 나간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였나이까. 말이 가시채를 차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을 치는 것은 곧 나를 치는 것이다. 네가 발이 가시채를 친다고 가시채가 망가지겠냐? 채에는 발만 아프지. 완전히 3일 후에 180도로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자기 생명 다 내놓고 부활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학벌 좋고 젊은 나이에 관원의 그 놀라운 금배지 달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런 세상의 신분과 권세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기독교를 배척하겠다고 나섰던 그 사울이 어떻게 180도로 그렇게 달라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해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잖아요. 그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 가봤습니다. 어둠컴컴하고 눅눅한 음산한 그 지하 감옥에서 여러 해를 있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석방되지 못하고 끌려 나와가지고 참수형을 받아서 그 예리한 망나니의 칼날에 목이 잘렸습니다. 바울의 목이 떨어질 때 그 머리가 3번 튀었는데 그 튄 자리에서 샘이 솟구쳤어요. 그 솟구친 샘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다가 바울의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순례하는 여행자들이 들어가서 뉴욕 뉴저지에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관광회사에서 같이 모였어요. 만났어요. 목사님도 한두 분 계시는데 저보고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저는 한 5분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가 목이 잘린 자리고 그 머리가 튀어서 증거라도 하듯이 지금도 생수를 품고 있는 그 현장에 섰을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은 말을 기다리지도 않아도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사람이 누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더구나 남자가 인간의 야망이 있고 자기 미래의 꿈이 있는데 자기 꿈 자기 야망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뺏어가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다가 목숨을 내놓는 그것이 보통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보면서 육체적으로는 만삭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병신 같은 나에게 나타나신 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울의 신학은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바울 서신서에 부활 빼놓으면 바울 신학이 없어요. 바울 신학이 없으면 기독교의 초창기의 교리가 서지 못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둥은 부활이에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물론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보고 만지고 맛을 보면 그렇게 믿고 따라갈까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때로는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베드로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 손으로 만져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 증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사울,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락방에, 골방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자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가?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오순절이 가까울 때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비겁자가 아니에요.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광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쫓아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죽인 자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나중에는 다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합니다. 가짜로 기절했고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짰다고 하면 거기에 목숨을 바칠 어리석은 제자들이 누가 몇 사람이나 나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리튼 워드가 아니라 리빙 워드, 워드이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라도 예수를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한 자라도 말씀을 더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비전 삼고 사명 삼아서 이루려고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나의 생각과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비겁자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고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칼날보다 예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언제 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는 거야.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육체는 육체의 영을 가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영은 제한적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 받으셨죠. 육체를 가졌는데 한꺼번에 이곳저곳에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계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요. 가서 넘버링 번호표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캐토릭, 로만 캐토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해서 25억, 23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착순으로 가서 아무리 1등을 하고 간들 한 1억 번, 2억 번 받을 수 있을까요? 번호표 1억 번 받으면 내 생애 70년, 80년 기다리면 1억 번 차례가 올까요? 우리는 1억을 세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시고 만나는 자만 구원받는다면 시간과 공간 속에 당신이 갇히는 거예요. 구원이 전 인류적인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철폐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육신은 죽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때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천이겠습니까? 만이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다 알고 다 딜리버리 하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예전에 오래된 가수예요. 초창기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심씨라는 그분이 노년의 예수를 믿고요. 어린아이 같이 아주 단순한 그 연예인들이 또 그런 장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순수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이 들더래요.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졸라대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 수천, 수만, 수백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실까?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는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이름이 나의 심이고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삽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도할 테니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참 어린아이같이 순진하지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철폐하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돼요. 육체로 계시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도 부활할 텐데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그게 또 궁금해요. 근데 바울은 당신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이제 부활을 한다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티네이저 때? 아주 신혼 시절의 행복한 모습으로? 아무도 약하고 힘들고 다 늙어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옛날에 어떤 얼굴이 붉은 처녀 신자가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모습으로 부활하면 나 부활 싫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 자, 예수님의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연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기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에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을까요? 피투성이로 부활하셨으면 아마 놀라서 기절 초풍을 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주 영광의 몸으로. 그러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은 가지고 계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하면 얼굴을 몰라보는 수정판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개성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다 알아볼 수 있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것, 때로는 늙고 노약한 것, 병약한 것들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우리 새벽에도 목사님 설교하셨던가요?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나른 것 같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은 약해도, 지금은 죄로 얼룩져 있고 후회와 걱정과 근심으로 범벅이 돼 있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나를 보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을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있냐 없다? 있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부활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35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 씨앗을 들어서 이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다가 뿌려서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 생명이 나지 않아. 싹이 나고 생명이 나려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몸이 썩어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다 없어져야 그 안에서 생명이. 우리의 몸은 하나의 씨앗과 같은데 죄로 얼룩져 있고 약하고 질병으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는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거기에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씨앗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한 몸은 환상입니까? 유령입니까? 착시현상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했어요. 유령인가 보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봐라. 여러분, 이게 영광의 부활의 변화된 몸.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떡도 잡수고 구운 생선도 잡수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도착할 수 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나가실 수 있는 그 신비한, 텔레비전에서 보는 투명인간과 같은 그런 몸이란 그런. 그러면 지금까지 가졌던 이 죄로 질병으로 얼룩졌고 썩어진 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졌고. 그 없어진 그 씨앗과 같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 신비 중에 신비고 비밀 중에 비밀. 구원의 종착점은 부활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도착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해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초과학적이에요. 초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면 영광의 몸이라는 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난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영광의 몸입니까? 43절을 보면은 약한 것, 욕된 것, 그것이 썩어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된다. 44절에서는 설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은 제한을 받는 것인즉 영의 몸도 허구가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분명한 빙 존재 자체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보장받은 사람은 어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원수가 죽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죽음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뭐 돈이 부들부들 목숨을 뺏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목숨 내놓을래, 돈 내놓을래 그러면 다 돈 내놓지 목숨 내놓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목숨이고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완전한 걸 받은 사람은 불완전한 것에 관심 없어요.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지고 취급하는 건 다 불완전한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다 놓고 떠날 것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반대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유황의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터인데, 그들을 끌고 같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부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5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8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